조직신학 제2부 예수 그리스도 제10장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 1. 민족적 메시아로서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란 주제하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유대 민족의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들과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 및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주신 계시들을 잘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유대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룰 때 이것을 신약 성경의 나머지 책들에서 발견되는 교리적 진리들 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유대인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유대인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할례의 일꾼이셨다. 로마서 15장 8절 말씀. 오늘날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자유주의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잊은 채 성경을 다루려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따라서 복음서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부분의 가르침들이 십자가 이전 사건에 주어진 유대적인 메시지였다는 사실보다 성경에서 더 분명한 사실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지들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으므로 교리뿐만 아니라 교리는 이 과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 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 동안 3번에 걸친 긴 설교를 하셨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는 산상 설교로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세우실 왕국의 헌법에 해당되는데 이 안에는 구원 계획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 25장이 나오는 올리브산에서의 설교인데 주로 재림을 다루고 있다. 이 역시 구원 계획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다락방 설교와 17장의 기도로 역시 구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 자유주의자들이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현대주의자들은 산상설교를 선호한다. 이들은 산상설교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늘어놓으며 즐겨 인용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산상설교는 구원받지 못한 지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 언급되며 최고의 도덕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산상설교 안에는 거듭남도, 피의 속죄도, 새로운 출생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당위성도 없으며 그리스도인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의 어느 부분으로부터 자기의 신학을 출발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우리는 산상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도인이 산상설교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산상설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율법하에 있던 할례받은 구약적 배경 하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고자 마음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율법하에 있던 할례받은 구약적 배경하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고자 마음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모두 18가지의 주제를 다루셨다고 지적했다.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 따르면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담겨 있음을 보고 그의 교리에 놀랐다. 누가복음 4장 22절은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히 여기고 라고 말씀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가르침들은 새롭고 혁명적이고 인간의 이성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율법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했다고 볼 수 있다. 주님의 가르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그분은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다.